새로운데. 또 부르실 분 없고 이제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7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열린교회 서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되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아멘. 잘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를 듣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간석교회 또한 예양성교회 회장님 되신 우리 조종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예양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장관에 보여주시다가 오늘처럼 원래를 불러주시고 총회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 무장 시켜주셔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보험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사랑을 열렬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늘 함께 하시므로 저희들 항상 강하고 다음됨을 세우셔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조금 전에 공독해 올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듣는 사람. 이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죠. 저도 그 전에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깨지면 그냥 상추수생이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 내가 붙잡힌 바 되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갈 길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참 용서를 빌 것은 제가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 왜냐? 저는 시골에 살아야 들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TV에서 보면 그 자연인 제가 엄청 즐겨보거든요. 저는 이거 여기서 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살겠다라고 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아내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싫어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주 시종이니까 나는 그래도 산에 갈 것이다 하는데 진짜 저 강주 그게 멀지 않습니다만 산 속에서 지금 동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질려도 다람쥐가 와서 인사하고 또 밖에 개가 들어오고 뭐 지저대고 또 멧돼지는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멧돼지가 나가서 막 땅을 쑤셔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보면 고라니가 와서 똥을 싸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잉어들 물고기가 흐르고 그런 아주 초야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주님께서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처럼 제가 원하고 또 제가 만나 기도하고 그런 곳을 보내주셨는데 어쩐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은 제가 반석 순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제 반석 순복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아들, 큰 아들은 이제 여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두 번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목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뜻이 그인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든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2년서부터 콜을 했는데 부계자로다가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놈들 가기 싫어하지 말아라 하는데 오늘 같이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가 아니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려가. 그러면 혼자 또 내려가면 또 여기 또 목사님 또 상처받고 또 이제 아주 완전 실족을 하잖아요. 그럼 아직 목회 공부가 다 때려치고 이제 오로지 사회복지만 하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가서 한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위해서 그래서 나와 또 거기에 현재 목사님하고 같이 걔를 부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78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만 더 목회를 하고 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2년 후에는 우리 아들이 원래 작년 목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직을 근데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데 이제 내년 가서 목사직을 받고 부계자로서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서 못하고 지금 그래서 처박혔다고 해야죠. 그 시대만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처럼 이 지혜를 부는 사람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성령을 주시셔서 나타내시니 배척하여 죽이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10가지로 믿어야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10가지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또 4절에 보면 생명으로, 또 5절에 보면 빛으로,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또 29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3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41절에서는 메시아로, 또 45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로, 4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 이 10가지를 믿어야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장에 이 예수님을 10가지 믿어야 생명이 된다고 하면서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첫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생명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장에서는 뭡니까? 세상을 자기로 보지 말고 주님으로 보아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로 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주님으로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그 빛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표적을 베푸시는 내용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시고 진흙을 힘을 뱉어 이겨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으니까 바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앉아서 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자 이 눈뜬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자 이 눈뜬 사람은 다시 그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거나 세상에 어떤 조건을 붙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를 붙들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붙들어야 될까요? 4절 5절에서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진흙을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눈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느끼게 되냐,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외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건 아니야, 저건 뭐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나면서부터 이 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경된 자, 아유 저거 무슨 죄가 있어서 장님할 때부터 장님이 됐을까? 그렇게 치닫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볼 때 우리 외형적인 현상만 보면은 안 되고 어쩐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 저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뭐 등치가 작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자유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전 직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공무원 수업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식당도 했었고 또 꽃두기, 저 꽃 잘 기릅니다. 국화 삽목해가지고 90일이면은 아니 120일이면 저 꽃을 피웁니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꽃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저거 싸서 꽂으면서 ጭ기 되는데 다 다니면서 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있으면서도 제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벌어요. 왜? 가서 돈을 벌려고 나가잖아요. 그럼 지금 잘 됩니다. 제가 화원 됐어요. 저 근조화 있죠? 화하는 거 잘 꽂습니다. 이거 3단 화하는 거. 그거 이게 꽂으면요. 그리고 저 하문은 이 축발전 이런 거. 제가 그 하원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천장을 배웠거든요. 하늘 전다, 하무변 누가
이걸 할아버지한테 담뱃대로 맞아가면서 그냥 그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물을 제가 좀 우리 나이에 비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 때는 하물을 없앴다가 또 했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물을 잘 모르는데 저는 그래도 하물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그 하물을 써대 하물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열심히 북글 시간수를 해가지고 했더니 신가에서 했었는데 시간에 꽂힐 때 다 글씨 쓸어주고 저희한테 왔었어요. 제가 사실 농협 앞에서 농협 꽂히고 했었거든요. 그게 화해 집한 사람과.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얼세나 가지고 우리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식당을 가서 저 그때 치고 저 식당을 하면 된다고 해서 소리는 집을 또 전부 수리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창문 다 내고 그 집도 수리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벌 바꾸고 이제 오리탕 뭐 이게 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잠깐 주일날도 못 쉴 정도로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을 막 줬어요.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만 먹고 또 그래도 1,000원에 2,000원 받잖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 밥을 식당에서는 매 밥솥에 해잖아요. 우리는 암벽솥에 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한두 가지 주고 세 개씩 먹는 거야. 그러면서 걔도 아유, 잘 먹으니까 좋다.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야지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고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달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죄송합니다. 그냥 전화번호를 다 바꿔 다니는데 어찌 제가 이제 242국에 4773이 수원에 그 전화번호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242국을 2424국에 7739가 한 파프렛을 해서 내버렸어요. 근데 2424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침센터나 뭐 이게 그래서 그 전화를 우리한테 팔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황이니까 아니다고 해서 자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돈을 벌 것 같으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장로를 좀 피택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99년 거죠. 그때 이제 장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난 원래 뜻이 장로를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래가 그 은혜아진주교라고 이 조영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 야, 네 결단을 내리자. 이거 저거 안 됩니다. 일단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듣게 했습니다. 99년에 가서 신학했다. 내가 또 외국전에 있어가지고 또 전도사 생활하다가 또 그것도 무슨 있어. 내가 또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도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도 인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게끔 자꾸 코너를 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접고 결국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만 사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로 저기로 가면서도 하방거리고 어쨌든 주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세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나왔어요. 집에 불교사 생활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불교사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시작을 하면서 너는 개척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부교자는 그렇거든요. 제가 해단전을 한대요. 인정하게. 제가 뭐 한 500명, 600명 우리 교구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 500명만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 목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그만두게 하면서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할 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 가서 어떻게 동물도 삼아서 또 이제 교회는 좀 크게 전하는데 아직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예언 선교를 통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정으로 지켜주시지 않나 이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병들고 약해지실 때 먼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우리입니다.
제가 부역자 시절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씻고 가야지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유치부 있잖아요. 제가 이 등치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정사처럼 기어다니는 애들하고 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아동부를 그 중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것만은 아니 과거 같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됐어요? 참.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4년인데 해야죠. 그래서 갔는데 아침에 3시 일어났는데 머리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부교자들은 자기 담당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누가 따라서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슨 세수하고 이제 머리를 들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머리를 받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차를 타는데 문을 열고 이제 다리 한쪽 올려놓고 이렇게 고개 집어넣고 다리 한쪽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저 차에다 실었으니까 이제 시도 그리고 이거만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다는 말도 제가 그냥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단지 지금 이게 아파서 안 해. 그래서 의사에 누웠다가 이제 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랩소로 갔는데 그래도 낫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서 좀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내가 누가 선생님이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사회 보고 참여하고 전사님 나오시는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나가야지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앉았다가 머리를 이거 맞출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할렐루야 딱 했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이 말 한번 딱 던지니까 이 머리가요 진짜 거짓말같이 아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상 딱 선하고 딱 나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하고 또 오후에 가서 점심 먹고 이제 아동부 예배가 참 먼저 그렇게 두 번을 뒤지고 나서 점심을 먹었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후에도 점심 먹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됐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걸 이끌어 나가신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절대 못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못 해봤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쩐지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쩐지 우리 영도 연약해 있을 때도 먼저 주님의 도심의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해하면서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자기로 보지 말고 주님으로 보아야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항상 내 입장에서 보고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를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이해하면서 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붙어야 될까요? 10절, 11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소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제사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비교할 말은 아니지만은 어쩐지 실행되어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놀라서
너 어떻게 눈을 떠졌냐? 그 문자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란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면 죽어버린 영성이 되살아나고 성장해서 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성이 되살아나야 되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영성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날이 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만나서 죽어버린 영성이 되살아나고 성장해서 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는데 특히나 이 전도를 하면서 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연습을 하고 알아둬야지 배당 안에 그 결심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당장 죽어가는데 내가 목회자야. 그럼 당연히 가서 그 결심을 시켜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전화 오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 영접 기도를 좀 빨리 좀 합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바로 해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길거리 전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몇몇 분은 저같이 전도를 다녔던 분들인데 그냥 가서 평소에 그렇게 해놓으면 자신 모르게 그냥 툭 나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가장 좋잖아요. 전도를 하던 그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하는 건 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고 뭐 하면은 내가 항상 말씀을 먼저 던져주고 나서 그 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이 그걸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 심령에는 이미 말씀이 배기거든요. 그래서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안 합니다. 아멘 하시오. 딱 찔러야 돼요. 그러면 자기 머리가 어떻게 아멘 합니다. 전도할 때 결심하면서 주지시켜주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든지 이런 것,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것을 내가 꼭 목사라고 해서, 꼭 집사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집사는 그 영접 안 시키잖아요. 집사님들도 우리 집사 시절에도 우린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그 수복음들이 대개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도 근데 이게 목회자가 되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끼리는 전도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나도 부족하니까 너도 부족해. 근데 목사가 됐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좀 믿음의 고백을 시켜주고 영접하고 이런 것이 나 자신이 우리가 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보입니다. 어쩐지 우리 무슨 일하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면서 지혜를 물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인도자 쓰시려고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자 부르시죠. 그 이적을 베푸셔서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는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께 즐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됐습니까? 우리 10가지 제한, 피계, 리파, 도구의 흑장, 이 10가지 그 이적, 그 점을 통해서 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뻗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에 보잖아요. 지금 보내준다 4번인가 5번을 그래 알아서 보내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시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장자뿐이요. 애국에 있는 동물의 제일 먼저 초체생이나 또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그런 모세를 그래 다 데려가라 그래서 다 내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을 하면서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께 의도하신 것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붙들어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내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자 눈을 뜬 자에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로 고정관념에 다 박혀있는 사람들이죠. 네 눈을 어떻게 떴느냐고 묻자 예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 한번 사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해놨더니 낫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는 거, 이건 바리새인들을 못하니까 이거는 방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예수는 바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어야지 뭐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던 거. 이게 안식일날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오늘도 모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실까 알아가며 지혜를 붙들어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할 신이 없다고 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니고데모 잘 알죠.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죠. 관원으로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위치를 생각해서 예수님께 밤에 살짝 찾아옵니다. 밤에 살짝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듣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거듭남을 알고는 지혜를 붙들어 예수께서 죽으시자 향품을 100근을 사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들어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도 또 사람도 만나는데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조건들을 누리려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하는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무주공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공산. 주인이 오는데 서로 가서 처제라고 여기 갔더니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하다 보니까 땅을 클래니까 자기는 집을 사상곡대에서 15채를 지었어요. 지금 내려오면서 15채를 지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또 거기서 또 하나 짓고 또 팔고 나가면 또 살아가고 걔가 15채를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지 이쪽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걔 마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이제 2년 전에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장가를.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참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저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같이 뭐 한다고 자그러니 그 다음날 다 얘기가 안 됐어. 근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 장로고 집사 가져가서 딱 했는데 우리 사무사 여기 이렇게 뭐하고 여기 뭐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거야.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듣고는 아니 목사님 그냥 이런저런 당신 필요 없었다. 자기가 와서 좀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걸 다 좀 정리해놓고 해야 되지.
하루밖에 앉지 않아가지고 와서 장로도 뭐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가서도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어떻게 해서 음양을 하러 왔다가 보니까 음양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좀 그런 쌓이거든요. 왜냐면 뭐 다음 후계자도 없고 그때 나이는 좀 많아서 이제 7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쩍 앉아서 주불로 앉으고 이거 내가 이거 행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나이가 이제 60 넘었는데 시작을 했어요. 시작.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해가지고 뭐 3월달인가 또 안sol봤는데 무슨 신학이 1년인가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부단계 이제 또 목사 안수반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속으로 이제 생각이 있는 거야. 그게 자꾸 이제 시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가둬줄 역사서 보내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제사밥에만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교가 이래서 올바로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썩는 경우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더라고요. 어쩐지 오늘도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 만난 자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굴하지 말고 주가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굴하지 말고 이처럼 구주가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내 욕심으로 차려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걸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스스로 지혜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서 항상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이해하면서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행하면서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붙들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항상 한국에 불고 부자고 성경에 앞장서 나와서 오직 예수 향이 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